할렐루야.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충만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날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나를 내려놓고 또한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포기하며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오로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늘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알아 이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영적 싸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주릉에도 성보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주로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한 음행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회의 거룩성을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죄는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조금만 방심하면 교회는 거룩성을 잃게 되고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한 죄를 지은 교인을 출교시켜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교회관이 확실했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하기에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교인이 있다면 회개하도록 권면해야 하고 만약 여기에 불순종하면 출교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거룩함을 지속할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월절을 예로 들면서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교회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구원을 받았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애굽의 가정은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물들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밖에 있으면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 사건은 구원받는 민족과 멸망당하는 민족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으며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세상을 엄격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거룩해야 하며 악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럼 믿는 우리는 죄 많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사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이미 또 하나의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음행을 저지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관계를 끊고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 살아야 할 것이라는 풍자 섞인 말까지 합니다. 만일 교회나 성도가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간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산속으로 들어가라. 세상을 떠나서 너희들끼리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기본적으로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려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끼리만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기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라는 말은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가리킵니다. 또한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따라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신자가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숭배하고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또한 술 취하고 약탈한다면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 바울은 교회의 신자가 아닌 세상 사람들과는 교제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악행을 저지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을 행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교제해도 되지만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악을 행한다면 그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 내에서 음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당장 출교시키라고 명했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1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죄의 종류가 음행만이 아니라 탐욕, 우상숭배, 사람을 모욕하는 것, 술에 취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 등 여러 가지 죄가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계하고 피해야 할 죄악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볼 때에 바울의 이러한 권면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 적절한 권면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타락의 도시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방은 바울이 언급했던 음행, 탐욕, 약탈, 우상숭배 등이 정말로 횡행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죠. 이런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이런 악행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내가 저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친분을 나누다가 나도 죄에 물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들인데 내가 저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 나는 저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 지속해야 돼. 그러려면 내가 거룩해야 돼. 그래야만 그들의 악행에 빠지지 않고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잖아.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도 전혀 상관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바로 이해했다면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저 사람들처럼 죄를 지을 수는 없지. 교회에 다니는 성도답게 거룩해져야 해. 그래야 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어. 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음행의 죄를 지은 교인을 당장 출교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듣고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인인데 어떻게 모른 체하고 출교시킬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울의 메시지를 바로 이해했다면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해져야만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세상도 구원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되 교회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고린도 지방과 뭐가 다릅니까? 얼마나 우리 사회가 음란과 탐욕과 약탈과 우상숭배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세상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세상과 단절하며 지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교제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주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이 언젠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마음을 품고 그를 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바로 주님의 자녀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악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우리 가족, 형제, 자매, 친구, 이웃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